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팔복은 심령에서 시작이 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 6번째 복도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나 마음이나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복을 누리는 주체가 육체가 아니고 영혼입니다. 육체가 병들고 약해도 잘 살 수 있지만 심령이나 마음이 병들면 행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팔복은 심령과 마음이 우리 복을 누리는 주체인 것을 분명히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복을 말씀드리는 동안에 이 팔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을 알고 이 팔복을 다 실제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고 한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한 서너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진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들의 의미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죠. 구원론적 관점에서 제가 팔복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전반부는 구원을 갈망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상태의 영적인 모습이다. 후반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은혜 받은 구원 받은 자의 영적 상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마음이 청결해져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보입니다. 본문에서 청결한 자라는 말의 뜻은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모습. 그래서 영어로는 pure라는 말로도 번역하고 clean이라는 말로도 번역합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 혹은 깨끗한 것. 유리창에 먼지가 끼면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러워진 창문으로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더러운 먼지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건 죄입니다. 우리 영혼이 죄로 더럽혀지면 영적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것이 보여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인간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손길, 그것이 뭐냐면 역사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떤 진노를 나타내시는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자연계 속에, 만물 속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보여져야 돼요. 인간 세계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지만 그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 역사입니다. 정말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고 영의 눈이 열려진 자죠. 수많은 전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을까? 우연히 일어났고 인간 세계가 그저 우연히 갈등을 일으켜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불신앙, 종교개혁 이후로 인간 이성주의가 고개를 들어서 무신론을 신봉하는 인간 이성주의가 유럽을 지배했죠. 식민지를 부지런히 만들고 사람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고 나쁜 짓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한번 당해봐라.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요 1억 명이 죽어서 1억 명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보여져야 그것이 영의 눈이 제대로 떠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천체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는 걸 통해서, 혹은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그 동토가 다 녹아지고 새로운 싹이 나와서 생명체들이 솟아나는 걸 보면서, 작은 미생물이 하나하나 생명체를 유지하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야 그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만일 이런 것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더럽혀진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과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그러니까 역대하의 주제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두 가지 행위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 보시는 하나님, 드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관찰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8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행동하란 말이죠.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보셨습니다. 가인의 행위를 보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보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보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과 야곱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죄 짓는 장면을 목격하시고 그걸 다 보셨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특징적인 말이 딱 한 가지가 나옵니다. 아주 특징적인. 왕조실록을 기록하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사초를 기록하면서 역사의 기록물을 남기면서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자가 강조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규절입니다. 어느 왕이 이런저런 행동을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이 항상 결론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왕의 행적을 시종일관 다 보셨다, 그런 뜻이죠. 보고 계시고 보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보고 계신 하나님이고 나타내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바란다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면 돼요. 나는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왜곡된 현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가 자꾸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께 때를 쓰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오랫동안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제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좀 때를 쓰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주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보고 계시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타내시는 분인데, 여러분 혹시 아버지 만날 때, 어머니 만날 때 아버지 제발 만납시다, 아버지 내가 용돈이 필요한데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내 아버지, 나 아버지 안 보여주면 나 그냥 길에 들어 눕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라는 것은 비정상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떼를 쓰고 빼달리고 길에 들어놓고 그래가지고 마느냐 말이에요. 보시는 하나님이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서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 것이 잘못이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죄 짓는 자에게 짐짓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점치는 사람 찾아가고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라고 하면은 떼를 쓰고 매달리는 관계가 아니고요, 나타나시고 보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는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렇지 않나요? 사람마다 신앙이 다르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소신대로 믿으세요.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신앙이 우리 모든 분들이 이렇게 믿었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그냥 떼쓰고 매달려서 만나는 그 관계가 아니라요,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의 눈을 의식을 해요. 24시간 무엇을 하든지 자든지 먹든지 행동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느끼고 의식하면서 행동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야, 그래, 그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언제든지 하나님이 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돼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그 관계가 됐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인간계나 자연계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왜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팔복 가운데 여기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하신 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나는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된 길, 나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선택적인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각 사람 받은 재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합니다. 공부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인데, 기왕이면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주신 그 능력을 최대한 쓰는 것이 인생의 복이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재능을 쓰지 않고 엉뚱한 일에 매달려 욕심으로 매달리다 보면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데 다른 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고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는 사람의 특권이죠. 언제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니까요. 또 이걸 뒤집어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해요. 만일 내 인생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내 인생을 푸는 열쇠가 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고 안 하면요, 인생 문제의 99%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뒤틀리고 망가지는 거죠. 120세를 사신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시편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노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요. 왜 화가 나셨을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을까? 알게 돼요. 아이들도요, 지혜로운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가 매를 딱 들면요, 잘못했어요 금방 알아. 왜냐하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면 안 놈은 두들겨 맞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왜 맞지? 그러니까 맨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싫어하시는지 안다면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정말 복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가장 많이 암송하시는 시편 1편. 시편 1편 초반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동으로 나와야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안 해야 돼요. 죄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의 길에 악한 꾀를 부리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요, 어떤 악한 생각을 안 하고요, 나쁜 길에 서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 싫어하시는 자리에 앉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도 복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인생을 꾸긴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인의 길, 에서의 길, 이스마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 가룟 유다의 길.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오늘 내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망친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고, 근데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마음을 씻고 청결한 눈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내 위치가 보일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보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 열쇠는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마음의 청결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집니까? 그 마음의 죄가 어떻게 하면 씻어질 수 있나요? 옷에 묻은 때를 제거하려고 하면은 뭘 사용합니까? 예, 전문적인 말로 하면은 이 계면 활성제 혹은 표백제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천에 달라붙은 그 때를 떼어내서 다시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때들이 다 분해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마음에 있는 죄는요, 이거 어떻게 떼어내느냐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도로 달라붙지 않고 마음에서 그냥 씻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오직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면 돼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우리가 오염된 때를 지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마음의 그 심각한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요. 사실 마음의 죄는 인간이 씻을 수는 없습니다. 씻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무릎과 팔꿈치 다 상하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갑니까? 그렇게 해야 죄가 좀 없어지는 것 같다. 근데 실제로 없어졌냐? 그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셔야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끼리 지들끼리 없어졌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창조주신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씻지 못하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진노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는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아직까지 결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원천적인 죄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내가 이제 내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스스로 죄를 씻지 못하는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의지합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천적으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항상 죄의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날마다 죄를 씻어버리는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마치 목욕한 사람이
수시로 발을 씻듯이, 손을 씻듯이 우리는 이 죄를 떨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시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 나 죄 안 졌어요, 나 죄 없어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내 소행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시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 탓입니다. 그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해요. 사람들이 왜 서로 싸우죠?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려고. 왜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맨날 싸워요? 치고받고 싸우고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밤낮 그러다가 그냥. 왜 우리가 가족끼리 서로 싸워요? 자기 잘못을 시인을 안 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예요. 죄를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1장 9절로 가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시인하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우리 영혼을, 마음을. 이거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항상 심령의 청결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씻으면 다른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래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용서받고 보니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이 청결하면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풀립니다. 심령이 청결하게 될 때에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돼 있고요, 인간관계가 풀리게 돼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다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영혼의 불순물, 이 죄를 청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에요. 마음의 청결.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체가 이제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튼튼한데 세월이 지날수록 혈관 속에 이물질이 끼고 부속품이 고장나고 그래서 자꾸 뭐가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들이 됐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보고 듣고 생각하고 짓습니까? 그래서 수시로 이 죄를 치료받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내 죄를 시인하고 죄를 씻어내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영혼이 건강히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끗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보면 이거 최대의 복이고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마음 청결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 청결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하나님 만나는데요, 떼쓰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면서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기 전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손길을 내미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면전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하나님 앞에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